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지만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힘들다고 느낄 때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힘들게 하는 그 순위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물질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물질은 많은데 또 그 물질을 얻지 못해서 갖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보다 좀 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어쩌면 우리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는 나 자신과의 관계도 들어가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들어가고 모든 관계에 얽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관계 때문에 힘든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인정받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내가 제대로 사람들에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갖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 좀 더 힘든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성품과 기질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막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성품과 기질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그 강한 기질 때문에 그 변화가 힘들어서 어려움을 스스로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입니다. 버럭 화를 낸다든지 내 안에 불편한 시기와 질투심이 있다든지 뭐 이런 그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절제되지 않는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든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또 자신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나는 이런 좋은 마음이 있지만 내 여건이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든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사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이 문제는 다 해결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건강한 생각은 건강한 삶을 만든다라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 생각은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게 있죠.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을 따른다. 그러면 6절에 보면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육신을 따르게 만드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육신을 따르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을 따르게 되는데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내 삶이 사망으로 가는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은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또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자신의 삶을 만드는데 일평생 자신의 생각 속에서 갇혀서 사망의 삶을 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사울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할 그러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을 하여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어디에서나 첫 번째 사람은 항상 존경과 존중을 받습니다. 어느 학교의 1회 졸업생이라 하면 그 사람은 그 학교에서 항상 1회 졸업생으로서의 존중을 받습니다. 우리 기류회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개척할 때 처음부터 개척한 교우들이라면 우리 교회가 있는 한 그들에는 항상 개척교회 멤버로 존중을 받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중을 받는 항상 기억되는 그러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다윗을 미워한 거예요. 다윗을 시기하고 자기의 자리를 항상 넘보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것만 같은 그러한 존재로 인식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추대될 자신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했으면 사울은 자신이 주어진 이 왕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는 좋은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불안해하면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존경을 받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 마음 때문에 그는 끝까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의 마음은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어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한 번도 그를 죽일 생각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생각에 항상 두려워하여 사망의 삶을 산 존재입니다. 사울이 생각만 바꿨어도, 관점만 바꿨어도 그는 그렇게 사망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두려움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 사망과 고통과 두려움의 삶을 살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생각을 바꾸어야 사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두 개로, 우리는 딱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아니면 진리입니다. 진리는 곧 말씀이죠.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비진리가 들어있다면, 비본질이 들어있다면 우리의 고통과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힘든 것과 그리고 이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비진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 안에 진리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진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소한 비진리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있는지 비진리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비진리를 품고 있으면서 진리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라고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왜 비진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왜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가? 그건 우리의 생각에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진리에도 열매가 있고 진리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진리의 열매는 아까 성경에서 말한 사망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는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속박합니다. 이 비진리가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갑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묶어놓습니다. 또 이 비진리는 내가 자랄 때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열매는 다릅니다.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심령의 자유를 줍니다. 내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건이 어렵지만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빼앗길 수 있지 않습니다. 비진리에 진리에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 실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경에서 예를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보면 이 비진리와 진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노력을 하면 점점 의인이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수록 그는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킬수록 그는 자기가 커갑니다. 왜? 내가 선해지고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는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경멸하는 그거를 예수님은 지적했어요. 그들은 아주 사나워졌습니다. 왜? 나처럼 너희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처럼 왜 의인이 되지 못하고 나처럼 왜 옳은 사람이 되지 못해?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사나워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어땠는지 보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왜냐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더 많은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리고 열심으로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이 이단과 같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었다는 사람.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율법은 어느 누구도 다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 흠이 없는 사람.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죠. 어디도 자기는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고 그래서 더욱 교만해지고 자기가 한참이나 커져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점점 죄인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말씀을 알수록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자신은 결코 그걸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겸손해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작아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어떻게 저렇게 성숙하게 믿는가. 그에 대해서 한참이나 존경이 가고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고통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연민이 갑니다. 당신도 나와 같군요. 나처럼 그렇게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한없이 작은 존재인 것을 당신도 느끼고 있군요. 그래서 그에게 긍휼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아지고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3,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는 그토록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던 사람. 나는 더욱 그러하니 라고 자기가 잘났다고 말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전에 바리새인으로 살 때에는 자기가 가장 의로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해. 그때에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자기가 얼마나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했는지,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고, 정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깨닫고, 그런데 내가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죄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의 고백이요, 삶의 태도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어디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힘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은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찌하였더니 이 질문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까 얘기한 것듯이 물질적인 것인지 어떤 그런 관계의 문제에서든지 자신의 성품과 기질의 한계를 가지고 있든지, 또 여러 이러한 여건들을 내가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고 자유함을 잃지 않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게 하는데, 그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느냐?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 근데 그는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그리스도인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오순절에 오신 이 성령님은 이전에 계셨던 성령님과 다른 역할을 하십니다. 이전에 오셨던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필요할 때에 믿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 돕는 일이 끝나면 그분은 그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역사가 끝나면 그는 다시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영원토록 거하신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기쁠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죄를 짓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그냥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들어보셨죠? 성령님의 오심.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이 오신 것은 피의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언약인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가 아니고 내 안에. 우리 가운데서도 계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이게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 알아요.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내가 열심히 믿어서 착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착해지려고 하면 착해질수록 아까 뭐랬죠? 교만해집니다. 내가 커집니다. 여러분 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착한 얼굴을 하는 사람에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은 되지 않은 일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착해지는 종교가 아니고요 성령을 쫓는 종교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착하지 않아도 성령님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닮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이끌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떠난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을 만듭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 못해요. 알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을 알 수 없을까? 교회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줄어가요. 성령님을 모르게 해야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령님을 점점 사람들이 모르게 해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고 믿어요. 다 물질, 다 보이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다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물질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도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점점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내 앞에 가시는 보이는 분처럼 믿어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성령님을 놓치면 금방 우리는 어디로 가요? 누구에게로 가요? 자기에게로 가요. 옛 자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성령님에게서 떼지 말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어요. 오순절 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성령님이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하고 그냥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무릎 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죠?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또 어디에 계셔요? 우리 가운데. 우리 계시록 우리 매일 묵상하시면서 있잖아요.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분 여기 계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세요? 성령님 만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인사하고 끌어안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나요? 그렇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교회 오실 때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러 가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내 삶을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의 존경과 존귀를 받으실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그분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너무 기가 막힌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것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키면 지킬수록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죠.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하는데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뭐가 의로워지죠? 우리의 영이 의로워져요.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혼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누구도 오염시킬 수 없는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완전히 이룬 것 같은 열매를, 보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을 이루어야 얻는 그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내가 가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오신 건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율법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의로워진 영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율법을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적으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씩 둘씩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누구를 따라가므로? 성령을 따라. 그래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히 깨끗하게 의롭게 해주신 그 의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망의 지배에 눌려서 자유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제는 성령의 법,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 그리고 고통에서 평안으로 옮겨집니다. 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영 안에 성취되었고 성령의 생각을 따름으로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율법의 완성, 의롭게 된 것, 바리새인처럼 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요. 이제 그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8절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육신 내 안에 영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다.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냥 안 지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면 안 지켜도 꼭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없으면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사망, 그리스도의 사람은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스러워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조금씩 믿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육에 있는 사람인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안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아주 처절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그리스도의 영만이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지 그거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죄인이야? 예수님이 죽어야만 할 만큼 내가 나쁜 죄인이야?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죠. 올 수 있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힘들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비진리,
본질적이 아닌 것에 우리의 생각과 시각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정말 진리를 품고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내가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어서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의 생각을 쫓아감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기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